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의 다름질하는 일에 늘 복되기를 주의 은총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8장에서 땅 분배가 시작이 돼서 갈렙과 요셉으로 유다로 시작이 되었던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어져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제 18장에서 전환점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그건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이 세워져 있고 이 땅 분배에 열심을 가졌던 갈렙과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이루어졌던 땅 분배가 나머지 7지파로 이어지는, 그래서 여기는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땅 분배와 더불어 여기 실로에서 7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단락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죠. 아마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모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회막을 세워서 제의와 예배 중심의 터전으로 실로를 삼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바로 이 실로를 통하여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다시 확인해주고 의미를 여기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그 땅들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지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힘의 정복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살핌이고요. 그거는 경작, 섬기는 일이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시면 온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갖는 거지요. 예배 시간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그 삶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게 예배이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했다는 날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아픔이고, 그건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쓰여진 이 시대 안에도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역사를 이루고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기념비가 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들을 다 추방하고 새로운 바알이나 가나안 문화 종교가 아닌 오직 말씀의 문화, 말씀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 책임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게을러서 태만해서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 1절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말의 귀를 기울인 것처럼 이 여호수아 시대 때의 7지파도 여기 여호수아가 그들을 깨우는 말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열심이 없는 거죠. 어리석음이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바로 서지 못할 책망의 말씀이 여기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일했던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와 요삽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실로로 올라가서 다시 온 회중을 모으고 이 땅 분배의 의미를 여기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땅 분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17장 14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한다. 그런 게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제일 먼저 갈렙이 좋은 땅, 많은 땅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제비를 뽑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유다 지파의 독주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했던 것, 아마 나머지 7 지파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런 불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 비하여 사실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한가운데 노른자 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땅은 이미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비 뽑아서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들을 왜 여호수아가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실로로 올라와서 동일하게 이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나머지 7 지파에게는 나머지 땅에 7 등분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해와서 제비 뽑기를 시작해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되어서 비교적 베냐민 지파의 땅은 상세하게 26개 기업이 성읍으로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이쪽으로는 에브라임과 강대한 세력으로서의 이후에 북왕국이 되는 에브라임과 남왕국의 지도자인 유다 지파의 사이에 낀 땅에 길게 차지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을 오가는 중요 요충지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창세기 야곱의 증언을 통하여서 미래를 내다볼 때 그들은 곧 용맹한 존재,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존재로 표현이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과 그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 기브와 베델 아이로 올라가는 요 길목입니다. 그래서 강대한 세력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의 완충지대의 역할이고, 사사기에 가보면 이 베냐민이 적지만 아주 용맹하고 강대해서 나머지 이 11지파와 맞짱을 뜰 만큼 베냐민 지파는 용기 있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 분배 유업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열심에 대한 경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땅 분배 역사 안에도 자로 잰 것처럼 그렇게 그 지형을 강제로 분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비를 통하여 갈렙처럼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장 앞장서서 땅을 차지하고 유업을 받는 반면에, 그리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요셉 자손이 두 몫을 가져서 나누어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장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고,
나머지 7 지파는 그것이 못마땅했던지 이 적극적으로 제비뽑기에 참여해서 땅 분할 받는 일에 태만하고 게을렀던 것,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불평이 덫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도 해보면 이런 문제가 금방 일어납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하죠. 또 그 안에는 또 경쟁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게 일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네들 하는 꼴 보니 너네들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뒷전에 서서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8장에서 실로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병합함으로 땅을 정복하는 의미,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 땅 분배에 참여하고 자기들이 맡은 지역을 하나님의 유업 선물로 받아들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축출해내고 세상 문화가 아닌 오직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될 사명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중에 베냐민은 중요한 영역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 분배의 역사의 의미를 사사기 하고 같이 읽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담 이후로 이루어지는 불순종과 회방과 대적 때문에 참여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